있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무더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정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목자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야 양을 또 인생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 살아가야 양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양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도 우리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왕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목자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게 그게 양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를 살아갈 적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남겼던 메시지를 함께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 땅이었던 시글락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 이미 왕으로 점지되어져 있는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고향 땅, 그것도 자기가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려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는 일에 부지런을 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는데요,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나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인데 유다 땅으로 돌아갈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여러분한테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그 후가 언제입니까?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왕이 죽은 다음이겠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다의 한 성읍일까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올라가라.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적에도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거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땅으로도 돌아가고 유다 땅으로도 돌아가고 그 유다 땅 중에서 헤브론 땅에 가서 유다 지파의 1차적인 왕으로 등위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장 이후에 쭉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 이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갈까요까지는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까지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의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었으면서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왕도 그렇고 블레셋 군사들도 그렇고 다윗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니까 한번 그놈 잡으러 가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집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다윗과 그 다윗의 군대를 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블레셋 군대하고 다윗과의 이 군사하고의 전쟁은 다윗이 열세였던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신무기로 전쟁 벌리는 게 아니라 그저 인해 전술로 사람을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아주 블레셋 군사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이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때 그 지형은 르바임 골짜기가 다윗이 있는 요새에서부터 더 위쪽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올라가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이게 좀 열세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불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나갈까요? 묻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도대체 이런 말은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거예요? 다윗이 물었어요. 전쟁에 나갈까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가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전쟁에 나갔으니까요. 환경이 무슨 문제겠어요? 여건이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럼 이기지.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고 싸우러 나간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곳에서 그 무수히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흩어놓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언급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보게 되면요, 전쟁을 벌릴 때마다 백전백승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전쟁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을 듣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 또 블레셋 왕이 너무너무 애석하고 억울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첫 번째 임했던 것이. 그래서 또 쳐들어왔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 찼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올라가라 그러지 않고 올라가지 말래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이번에는 전쟁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때 그들 뒤로 돌아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서 이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제 뽕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그곳이 블레셋 군대보다도 밑에 있었던 거죠. 뽕나무 꼭대기가 위에서 걸음 걸은 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걸음 걸은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아래에 있었던 거죠. 뽕나무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지나가는 걸음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이 전쟁에 수행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술까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전쟁에 임했더니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중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주어질 때, 그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저 개인적인 사사로운 경험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다윗의 생애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은, 저는 다윗의 생애의 이런 모습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자주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사사로운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못 던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이 수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만나야 될까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소한 일도 처리하게 되면
그 일들이 얼마나 재밌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옆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건 저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속에서 다윗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구원을 받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오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그럼 나는 그의 양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 묻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매사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십시오.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인생을 대충 살지 마세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목자가 되어져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태도를 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목자라고 해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삶의 태도를 바꿔야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리고 목자라면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셨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좋아하면서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와 계신 것이지 그냥 폼 잡고 앉아 계시려고 우리 마음에 좌정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윗 자신도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서둘리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왕도 됐고 전쟁도 수행하기도 해요. 다윗이라고 철저하게 온전했다 그러진 않아요. 다윗 생애 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교훈은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제가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요 주인이시니까 신앙생활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 신약시대도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분의 이야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몇 년 전에 작고하셨지만 기독교의 정말 영적인 거장이기도 하고 지성인이었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내 주님이 목자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이 분명한 당위성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갈망,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윗의 생애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목적도 첫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양은 죽어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부지하고 있어도 그런 위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이 절대적인 기도 제목, 그 열망,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교수님은 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제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 아니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들으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그래도 막연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요새는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감을 잡는 거야. 아내와 남편이 둘이 같이 오래 지나면 눈빛만 보아도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렇게 듣는 거예요. 감을 잡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그분이 싫어하시는 거,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주어지게 될 때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하는 것도 감이 와요. 그때까지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번 말씀드린다면 자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잘 알아. 그럼 아버지가 뭘 나한테 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잘 알아. 오랫동안 우리 엄마를 지켜봤거든. 우리 엄마랑 같이 오래 살았거든. 엄마가 뭘 좋아하고, 이럴 때는 엄마가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것에 대한 취향을 갖고 계시고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나는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가지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세속의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려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것저것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나에게 유혹이 되어지고, 나에게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내 좋을 대로만 가려고 하니까 세속의 물결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 놓는 데만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죠.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그렇게 잘 들었는지 아십니까? 길리앗 여아림,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법궤가 먼 곳에 있었을 적에도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 했던 다윗의 그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던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이고 야 미안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들려주셨을 거예요. 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직무유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기가 할 역할을 내가 실수했네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들려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들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후회스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를 받으면서 그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했고, 목자라고 부르라고 했고, 주인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왕으로 부르라고 했으니까요. 그 은혜와 그 관계를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일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